기도하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나의 모범이 되시는 구세주는 은밀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 주님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아버지와 교제하시지 않으면 영혼에 있는 하늘의 생명을 유지하실 수 없었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역시 사람들을 벗어나도록 요구한다. 한 순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공세의 초기에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가버나움에서 이적과 사역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자 무리들이 훨씬 더 불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군중 사이에서는 조용하게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다. 고요한 밤에 그분은 혼자만의 장소를 찾아서 광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가 보니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다. 주님은 어째서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더할 나위 없이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들어 올리는 축복을 몰랐을까?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거하시지 않았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지 못한 것일까? 아니다. 그런 은밀한 삶은 당연히 그분의 몫이었다. 하지만 인성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 그분의 삶은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새롭게 충전되어야 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다. 그분의 삶은 강하고 진실해서 아버지와의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분의 삶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만 존재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놀라운 교훈이다. 사람과의 지나친 교제는 영적 생활을 침해하고 위험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힘마저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없으니 위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해야 한다. 하늘의 것은 지상에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없어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만나의 법칙을 여전히 진리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나는 날마다 아버지와 은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누리는 삶은 그분의 삶을 닮아서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하늘에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째서 그렇게 길었을까? 그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올바른 기도를 얼마나 잘 배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록으로 남은 주님의 기도를 접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모범을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깊은 고요 속에서 하듯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의 기도로부터는 아버지께 깊숙한 문제와
어두움을 털어놓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전모를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를 통해 나누는 교제에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깊은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 수 있다. 매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기도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있다. 주님은 자신이 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그 이름을 갖고서 아버지의 정면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는 위대한 축복이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 기도의 상당 부분을 거룩한 침묵과 믿음의 경배에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로서 내려다보시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사랑스러운 확신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면서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거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성령님의 증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힘을 얻는 것은 기도 덕분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걸 말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가 간직해야 할 가장 심오한 정신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이 간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도 그분은 역시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감격하고 온통 그것에 사로잡힐 때까지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은 바라는 것을 쏟아내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유일한 목적을 주님께 배워야 한다. 그러고 나면 확실한 기도의 근거를 얻게 된다. 아버지께 간구하고 싶은 강렬한 바람과 온전한 자유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모범, 즉 그리스도의 형상 모두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픈 생각이 든다. 영혼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보좌로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주님의 기도에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처럼 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기도하신 것이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속죄와 중보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되돌려 받아 그분처럼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제사장의 중보의 기도 덕분에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교회 일치와 부흥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은 상당 부분 그 기도를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겟세마네의 기도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간구하셨고 응답받으셨다. 그분의 기도는 모두 자기 희생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일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뜻을 꺾고 눈물과 고통을 꺾어야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은 순간을 대비할 수 있다. 일상의 기도를 익힌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게 된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한다. 주님의 놀라운 삶의 비결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고 함께 행하셨다. 아버지와의 교제 덕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새로워졌다.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홀로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밤에 휴식과 사업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따로 지내야 한다. 일상적인 기도 이외에도 이따금씩 거룩한 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한다. 은밀한 골방에서 문을 닫거나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세례에 관한 기록에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사랑과 선한 기쁨에 대한 복된 확신이 생겨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은밀한 기도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 한다. 아버지의 임재 앞에 과감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복된 주님,
당신의 부름을 받은 나는 당신처럼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모습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매일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밤 이슬을 맞으며 광야로 향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응답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 주소서. 나의 구세주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받으셨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누구라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라서 불러주셔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십니까? 귀하신 구세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필요를 주님처럼 간절히 느끼도록 일깨워 주소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를 자주 갖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음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소서. 이런 확신이 내 안에서 타올라 하늘의 사랑의 강물에 내 영혼이 새롭게 잠기지를 않을 수 없게 하소서. 나의 모범과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당신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